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심장을 더욱 요동치게 만드는, 빠르게 뛰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은 뭐가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자꾸 약해져 가고 있다면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나의 어떤 점이 나의 간절함을 자꾸 약해지게 만드는 것인가? 진단을 잘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단을 할 때 두려움도 있고 좀 아프기도 하지만 제대로 진단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첫 번째 1번 보시면, 기도는 우리의 성품을,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품, 인격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간절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기를, 쉽게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버려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간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수험생이에요. 간절해졌습니다. 열심히 간절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애가 학교에 좋은 데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간절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필요가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간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필요가 중심에 자리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간절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요. 자꾸 필요한 것만 좀 채워지면 됐다,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기도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 그 필요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간절성도 떨어지게 되고 기도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참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다면 그분은 제대로 된 트랙을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 있는데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 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더 깨어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의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40일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얼굴에 밝게 빛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게 나누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얼굴의 빛으로 밝게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내일 신혼부가 시작되어 가지고 신혼부부들을 제가 이제 오후 4시부터 함께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부부 학교라는 책으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신혼부 대상자 이제 부부들한테 이제 둘러앉아서 자기가 바라는 게 뭔가 이런 꿈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꿈이 뭔 것 같습니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 꿈은 그때 나눈 건 이런 거였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한 몇 달 사이에 제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요. 제 꿈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갔을 때 마지막에 제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제 꿈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얼굴에 빛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맑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럴 기회는 적지만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참 밝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얼굴이 밝고 특히 눈은 굉장히 맑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도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저 목사님은 참 얼굴이 밝다, 빛난다, 눈이 맑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얼굴에 빛이 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자신 있으시면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니까, 분주하게 뭘 섬기고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있을 때는 내 신앙이 막 좋은 것 같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봉사를 멈추거나 뭔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졌나,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려고 애를 쓰고 자꾸만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에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도 빛이 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제 언행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그 애씀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모세가 어떻게 감추려고 했습니까? 감춘다고 감춰졌겠습니까? 수건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억지로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되어가지고 풍겨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였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도는 관계적 문제 해결의
길이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암의 비방이라고 했는데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비방을 하였습니다. 사실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왜 비방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바로 밑에 절을 보게 되면 이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미리암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미리암 누이가 앞에 나서가지고 모세를 비방하였고 아론이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잘 보십시오.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 사람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겁니다. 모세하고 나는 동등하다. 모세의 어떤 그 지도자적인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투, 시기심이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비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그 비방을 기뻐하시지 않으셔가지고 미리암에게 이제 나병을 내렸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다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고소하다, 일이 좀 꼬이면 고소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발한 그 누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사람을 고쳐 주시도록 모세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관계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의로워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나쁜 사람이길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 자꾸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관계적 문제 해결,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였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분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편에도 욕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주시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해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속여서 빼앗는 자 같은 야곱 같은 사람들을 왕 같은 이스라엘로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든지 우리 내일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이라든지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마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 자녀가 잘 못하면 공부가 뭐가 어렵냐? 열심히 하면 되지. 마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가 뭐가 어렵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면 이게 실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잘 안 돼요. 기도는 진짜 공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 없이는 여러분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시작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7년도에 Again 1907 해가지고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의 사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03년에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여자 선교사 두 분이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모임을 두 분이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서양에서 우리 그때 1907년 3년 이럴 때 얼마나 저희들이 그 문명 수준이 낮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무례하고 이러니까 그 이제 조선인에 대한 그 멸시하는 마음이 그 서양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 대상자인 이 조선인들을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이 기도회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하디라는 선교사가, 남자 선교사가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워낙 똑똑했던 이 하디 선교사는 조선인들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정말 젊음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래가지고 이 미개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넘어왔는데 조선인들의 마음도 잘 열지 않았고 어디 우리랑 다르게 생긴 사람이 왔다고 제대로 얘기도 안 들어주고 자기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조선인들을 멸시하고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엄청난 선교사들로부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기도의 불씨가 이제 타오르게 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새벽 1-2시까지 아니면 밤을 새워서라도 사람들이 자신이 회개할 일들을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내일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 내일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기도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꿇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기도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미력하고 미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간절한 기도로 이어진다. 이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와 대화가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서먹서먹하고 이런데 정말 눈빛만 딱 봐도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이 정도 통하는 사이라면 진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그죠? 마음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것도 다 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라도, 그 소소한 일들이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게 아닙니다.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 지금 뭐 하러 가는데 이 일이 제가 지금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처리되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잘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잘 안 풀리면 저 되게 힘들어집니다.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그러한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딱 자리 잡고 교회 장의자에 딱 앉아야지 기도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기도가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자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모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대면하여, 얼굴을 대고, 영어로 보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딱 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그렇게 가까이서 진짜 사랑하는 부부가, 그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가까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렷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러한 친밀한 교제에 있으면 내가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또 다른 소원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공감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면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결국은 감사하는 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밟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만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 가시를 이제 떠나가기를 몇 번 간구했다고요?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원했더라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극심한 안지를 앓았을 것이다.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것은 이제 공통된 의견인데 어디가 아팠을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라는 것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극심한 안지를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가 버리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멸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우는 그런 이제 장애물이 되니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고쳐달라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복음의 진리가 방해받는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은 괜찮은데 복음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달라는데 이거 왜 안 제거해 주시는지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프게 계속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걸 고쳐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무런 사심이 없었어요. 이걸 고쳐줘야지.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거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 어떤 기도 들어주실랍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는 그의 신앙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역설적인 신앙의 힘, 내가 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평하고 삐지고 나 기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기도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소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면 뭔가 어색하십니까? 무엇인가 해야만 되는 일로 여겨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기도가 생소하게 느껴지겠습니까? 3가지만 그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해요.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눈 감고 하면 자꾸 마음이 다른 곳으로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죠.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었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할 때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를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지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딱 앉아가지고 집중 외친다고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생소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자기가 하는 그 레파토리가 쫙 정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경건한 것들로 쫙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나라는 기도 잘하고 그러한데 형식적인 기도 뒤에 숨어있는 내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온갖 유혹에 굴복하기 가기 쉬운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있는 나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의 생소함이 사라지고 깊은 기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되면 내 라이프는 뭐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다 보면 무언가 자꾸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있는 것 다 바쳐야 될 것 같고, 내 삶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인생의 재미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더 풍성하게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질감이, 회의감이,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지금 방향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번으로 가셔서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천하를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 앉으셔서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도 없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간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로 통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못 구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함께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저도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한 15년 차 이렇게 넘어가니까 많은 기도 부탁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하고 젊었을 때는 막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하고, 특히 이제 환우분들, 병자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간절히 해드리고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묻지 않은 데는 어떤 게 작용하고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떡하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낫게 한들 제가 낫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잖아요. 못 낫게 해도 뭐예요?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모자란 거는 맞는데 제 책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게 되면 꼭 묻습니다. 나았냐고. 나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 아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꼭 묻습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 그 이제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고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니 그 순간만큼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이분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확인해야죠. 꼭 물어봅니다. 나았는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내나 똑바로 해야지, 내 고나 석자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기도의 지경을 좁혀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내 자녀 잘 되고 이 정도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보면서 하나님 이런 구조적인 악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행동할 것들, 실천한 것들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여 왔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외된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 다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연결하게 되면 제 적은 물질이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다, 사교육이 문제다, 아이들이 정말 입시 성공에 매달려가지고 부모들이 어찌 보면 입시 성공이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문제의식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느끼게 되고, 그럼 후원도 하고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심판 대신 긍휼이 임하게 하는 수단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함께 기도함으로써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으로 인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이제 너무나 안정되고 이제 좀 편안해져서 뭔가 좀 내 가슴을, 맥박을 좀 고동치게 하는,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이제 마음에 좀 기쁘고 하나님께 뭐 더 해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고 더 많은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면 한숨만 나오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모두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거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애쓰는 몸부림들이, 그 애씀의 흔적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성이, 저는 아직 그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 그래도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떤 대학생 때 뜨거움, 영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뭔가 좀 화려해지고 좀 고상해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그 날것으로서의 어떤 그 야성, 영성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 학교인데 교회에서 프로그램은 되게 많이 돌아가요. 정말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수준 높은 강의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우리 내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의 안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성도님들은 배우기에 바쁘고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에 합해져 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묻는다면 어떤 대답,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좀 두려움을 가지고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영성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풍겨져 나올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만났을 때 더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서 공감해서 그러한 것들이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얼굴에서 풍겨져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